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으로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스토리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작은 양의 음식으로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2번에 걸쳐서 벌써 행해졌던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 벳세다로 행할 때 걱정했습니다. 그들 무리 가운데 떡 1개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2차례나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신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건만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음식의 양이 넉넉하거나 부족함을 떠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해 주시면 된다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그 깨달음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한 견디며 이겨내도록 해주셨기에 때로는 나에게 불가능한 그러한 일도 가능하게 하셨고 정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힘든 문제를 대하게 될 때에 다시 걱정하고 또한 괴로워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또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요, 깨닫는 것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닫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말입니다. 내 생각을요, 그리고 또한 내 결심을, 내 의지를, 심지어 내 행동과 그리고 또한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지, 그러한 마음의 의지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경험하게 되는 변화들 말이죠. 어떤 문제이든지 그 해결책을 가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걱정하고 수군거리며 의논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처럼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의 마음의 답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2번이나 큰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
그것도 멀리서 이렇게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감동, 감격까지 있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요, 제자들이 기억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며 근본적인 이유, 왜 깨닫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죠. 누룩이 뭔지 우리 알잖아요. 빵을 만드는 효소,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누룩은 영향력에 대한 그 상징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영향력은 경계해야 될, 그러면서 피해야 될 영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 가리키는지 직접 거기에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외식에 대한 경고예요. 겉만 꾸미는, 안으로 의미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 한마디로 형식주의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종교의 형식, 그 틀에 묶여 있어서 전통을 수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주께서 이런 그들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하신 말씀 중에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겉은 대단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죽은 시신이 있어서 부패하고 생명이 없는 것 말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와 또한 세상의 그 냄새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자꾸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 깨끗하고 정직하고 질서와 균형이 잡힌 영성, 사랑과 은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신앙,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행하면서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고백하는 삶 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깨어 있는지, 바르게 서 있는지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종교적 열심으로 천국까지 못하는 것 아시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 믿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인데 거기에는요, 알고 깨닫는 은혜가 꼭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정말 그것을 찾고 그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경계하신 헤롯의 누룩을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부르니 헤롯의 누룩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동일한 내용, 그 사건을 언급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헤롯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는 로마를 쫓는 공통점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헤롯의 누룩은요 세상을 쫓으며 얻는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 인생, 이런 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경계를 내리고
이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물질관이 순식간에 우리 안에 욕심, 교만,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결국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그 기적이 가리키는 그 표적,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겉의 것만으로 만족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 깨달음도 없고 또한 변함도 없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 말입니다. 결국 영적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형식주의, 이 외식주의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의 긍휼과 자비, 사랑을 간구하며 삽시다. 그러면서 세속주의, 물질주의에서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물질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거기에 매달려 살고 묶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침례탑 안으로 한 형제가 침례받기 위해서 들어오기를 그 안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 그런데요, 이 형제가 침례탑 안으로 바로 들어오질 않고 머뭇거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갑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어디다 둬야 될지.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가지고 들어오세요. 당신의 지갑도 침례받아야 됩니다. 물질로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사용할 때에 주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더욱더 믿고 맡겨주시면서 그러면서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 겉의 모습으로 세상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맞춰 살아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어 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적어도 우리 주위, 우리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그러한 부위들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에 한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전혀 보지 못했던 그에게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고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해 주셨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안수가 부족해서 두 번 안수해야 됐던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그렇게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이 과정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가신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깝거나 아니면 먼 거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손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친근함을 나누셨어요. 손과 손에 이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마도 어느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그 자상함, 세밀함 그리고 친밀함을 충분히 느끼는 은혜의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서 같이 가자, 자상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주님이 뱉으신 침은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적어도 이 경우는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맹인 그에게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어떤 치유를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기대와 또한 감격이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대답을 통해서 이 맹인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같아요. 한때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력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어요.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처음부터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 같은 것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셨어요. 완전히 시력이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가는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스토리 다음에 바로 연장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맹인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이 맹인을 대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책망만 하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거칠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맹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자상하게 친밀하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주시는구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비록 우리의 깨달음이 더디고 잘 모를 때에도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면서 영안이 밝아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이 posture, 마음의 이 자세가 흔들림이 없이 단번에 한 번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더 바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안수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겸손함, 간절함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주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정말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에 왜 이렇게 그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지요.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을 잃고 오히려 걱정과 또한 흔들림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 찾아야 되는 것, 그때 보기를 원하면서 불러야 되는 이름, 예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깨닫는 것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까지도 깨닫는 그러한 신앙의 깊이까지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주여 거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정말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